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면에 있습니다. 24절에서 3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게 되고 급히 피난길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자의 직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윗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모처럼 얻은 왕위 계승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기로 작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먼저 병가와 말들과 50명의 호위병을 마련해서 자신이 왕위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윗의 고향이었던 유다 사람들의 지지도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4년간 치밀한 준비 후에 다윗에게 자신의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다윗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출발하기 전 압살롬은 정탐꾼들을 모든 지파에 보내 나팔이 울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게끔 몰래 준비하였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헤브론으로 내려온 200명의 신하들은 갑작스레 왕위에 등극한 압살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다윗이 있던 예루살렘은 갑작스러운 왕의 등장으로 인해 행정마비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헤브론에서 즉위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왕으로 선언한 것은 이제 아버지이자 선대왕이었던 다윗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신속하게 피난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전문가였지만 자신의 아들과 칼을 맞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압살롬과 싸운다면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성도 폐허가 될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위하여 후궁 10명만을 남기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군사들과 함께 성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경계의 마지막 집이었던 벳메르학에 멈추어 이 위기의 순간 자신을 끝까지 따르는 무리와 군사들을 가늠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제사장들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기 위해 애를 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것을 알았기에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다윗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가 자신과 함께 가야 하는지 장막 안에 거해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법궤만큼 백성들의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막으로 되돌리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싸우다 이스라엘은 패배한 전적이 있습니다. 또 우사의 경우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잡았고 목숨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모든 경험을 토대로 법궤를 메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법궤가 자신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위해 정보를 모아줄 사람을 청하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너는 선견자이니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자신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법궤 앞에서 예배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놓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다윗의 내부자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소식을 전할 때까지 다윗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도망하며 백성들도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습니다. 감람산을 넘어 도망가는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회개의 행렬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피난길을 떠나게 되면서 압살롬의 반란에는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함께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배신은 그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계략이 무너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감람산 꼭대기에 도착하니 감람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으며 그곳에 있었던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렉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이었습니다. 후세는 곧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후세는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덮었습니다. 다윗은 후세를 만나는 순간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는 후세에게 자신과 함께하지 말고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투항하고 그의 모사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배신하였으니 그의 적수가 되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제 후세는 이중첩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자신이 심어놓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 앞으로 모든 정보를 제사장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아들들인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통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공작을 꾀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다윗은 무능하던 왕의 모습에서 다시금 예전에 능숙하고 예리하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행동들을 보며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법궤를 의지해서 목숨을 부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와의 범죄로 인해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통해서 다윗은 범죄하기 이전의 다윗으로 다시 돌아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피난길은 다윗을 이전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맨발로 울며 머리에 재를 뿌리며 피난 가는 모습은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돌려보내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함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최선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갑작스레 들려온 반란 소식에 처량이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전략을 발휘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복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를 자신의 곁에 두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또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지혜를 동원하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피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자신을 돌아오게 하리라 소망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처하게 되더라도 절망하게 되더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닥에서부터 다시 도약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본받아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고난을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피난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다윗과 같이 피난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언약궤를 포기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윗은 그 수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의 이방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과 또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피난길에 가는 다윗의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피할 숨쉴 공간과 또한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을 따라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